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8과 안식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연구 범위는 야고보서 2장, 신명기 5장, 시편 33편, 그리고 계시록 14장, 베드로후서 3장,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기억절은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로마서 14장 10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을 읽어보라. 개인의 책무와 책임과 같은 문제에 심판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각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심판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는 이 율법, 여기 말하는 이 안식일, 오늘 교과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에 언급되어 있고 그 예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자, 월요일입니다. 안식일과 창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맥락으로 읽어보라. 안식일 계명에서 창조와 구속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보는가?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기초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5장은 창조와 더불어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의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어설픈 속임수. 시편 33편 6절로 9절과 히브리 11장 3절을 읽어보라. 이 분명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9절 12절을 읽고 아랫줄에 문장을 완성하여 이 구절들을 요약해보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부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다. 이고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의 엄숙한 호소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묘사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안식일과 영원한 쉼. 이사야 66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읽어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온 후에도 안식일은 창조주에 대한 영원한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교과의 요약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각 요일별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오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상태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 소중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80억 분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는 80억 분의 1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아내나 내 자식들에게는 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교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며 같은 가치를 상속받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빚어진 형제 자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형이 많이 있죠? 요거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냅니다. 계속 미싱 머신이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찍어내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상품들이 똑같은 상품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것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면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게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많이 만들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품처럼 많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작품 혹은 명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매길 수가 없고요. 그래도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가격이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에 너희는 너처럼 생기고 너처럼 말하고 너의 목소리를 가지고 너의 형태를 가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품,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로 가야지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심판 창조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정신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이 아니야. 단순히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그냥 세포의 덩어리, 세포들의 집합체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사람, 이걸 영장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머리나 조금 뭐 이렇게 각도가 좀 다른 것 뿐이지. 그죠? 요렇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니네는 쟤들이랑 비슷해. 쟤네가 진화해서 너희처럼 된 거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진화론을 통해서 압박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 암컷 2마리 3마리 거느린다고 또 다른 짐승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짐승을 막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이 맞다면 어떻게 하다가 생긴 것이라면 우리는 법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살면 돼요. 하지만 사람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짐승과 다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생각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이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만든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 또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그것을 만든 사람은요, 뭐 전화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은 이메일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비디오도 찍을 수 있고 요즘은 유튜브도 모든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고 얼굴 보면 심지어 통화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뭐 프린터기, 커피 머신, 뭐 프로젝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버리든지 새로 사든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단은 아니라는 거죠. 번개가 치고 이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게 좋아요? 어쩌다 생겼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하나님인지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탕,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내가 자유의지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짐승들하고 좀 다릅니다. 짐승들에게는 본능을 줬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이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야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만 경배해 하는 마음을 그냥 넣어버리면 사람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품 하나밖에 없는, 참 신기해 죽겠어요. 지금 현재 80억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살던 사람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명품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복을 주는 율법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제목이 심판, 창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를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짐승은 의지가 없어요. 본능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잡아먹어요. 배부르면 옆에 먹이가 다녀도 그냥 엎드려 있어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잡을 이유가 없어요. 배고프면 이제 일어나서 사냥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개는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개를 격리를 시키거나 안락사를 시키거나 그런 것은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데 상해를 입었고 개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격리시키자, 안락사를 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지 개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개를 지금 사람을 물어놓고 사태가 심각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해도 이 개는 그냥 밥 주면 좋아하고 졸리면 자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잘 못 자고 이 이성이 본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이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만드셨다고 한 거예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섯째 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섯째 날 뭐 만드셨죠? 그러면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은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면 짐승을 만들었다. 그 중에 사람도 만들었다. 이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을 동물과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영장류에 들어가는 동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든 짐승과 동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어떤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동물과 똑같아. 봐. 동물도 숨쉬지 너네도 숨쉬지 이러면서 동물과 우리가 똑같은 점을 자꾸 얘기를 해요. 너 어쩌다가 진화가 잘 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사람만 이런 걸 경험한다니까요. 개는 심판대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개는 아무리 큰 소리로 짖고 남을 물어도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본성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남을 때리고 그러면 집에 가서 후회하고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법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빨간불에 길 건너지 않는 거, 속도 규정 속도에 맞춰서 운전하는 거,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법의 규정을 잘 지키면 좋은 사회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질서를 망가뜨림으로 법의 체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의 체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법원이고 거기서 법을 집행하는 대리인들 앞에서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내 마음을 어느 곳에 두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이번 과에 다룰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내용이 크지만 교과에 조금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9개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임의대로 내 뜻대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창조라는 위대한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율법에도 넣어놨어요. 자, 거룩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떼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룩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거룩하다는 뜻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관계에 있어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또 다른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안식일과 창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농담들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대부분 뭐 그냥 넘어가지만 심각한 아이들은 막 엄마 찾는다고 다리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구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공부해라 그러고 청소하라 그러고 야 역시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동국이라고 하는 축구선수 했던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 저 뒤에 다리에서 저 주워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니야 너 주워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전에는 주워왔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정말 주워온 거 아니구나 이렇게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맛보는 거예요. 사실을 밝혀야 아이가 행복하게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너 주워왔어. 이거는요 그 아이에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19세기 중반에 진화론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학설을 이 세상에 반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창조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창조주다, 구속주다, 경배를 받으실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류가 불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날을 통해서 누가 창조주인지를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여기 써 있는 대로 자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한 달은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해요. 그리고 1일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을 1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은요. 기원이 없습니다. 어디도 기원이 없습니다. 해, 달, 별이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돌아다니는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의 기원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불교, 기독교, 이슬람, 천주교 모두가 7일을 일주일로 인정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근거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7일씩 지켜왔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하지도 못하는 그냥 어느 종교도 다 그냥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근거를 한번 찾아와 보세요. 창조 말고 없습니다. 한 달이 30일이다.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일부터 10일 일주일, 11일부터 20일 2주일, 21일부터 30일 3주일. 그리고 한 달이 3주면 안 됩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렇게 날짜를 헤아리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7일에 대해서 가설이나 설득, 설명하지 않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안식일과 창조에 대한 적의를 품고 이 관계를 깨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중소리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율법에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야. 그거 잊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막 할지라도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이라는 것은 어디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인정하고 어머니가 학력이 어떠하시든지 재산이 있고 없고 어떠하심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존경하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좀 배웠다고, 유식하다고, 그리고 돈 좀 벌었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니를 무시하고 멋대로 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자녀긴 자녀인데 무슨 자녀라고 그러냐면 개자녀라고 부르죠. 덜 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바꾸려면 창조가 다시 있어야 합니다. 엄마를 바꾸려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네, 이단이네, 이것은 사단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고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 교과 110페이지에 그냥 너무너무 시원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안식의 영원한 상징이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충성의 특별한 표징이다. 그것은 임의의 율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부터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안식일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다. 성경은 매 안식일에 그분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쉬라고 우리를 부른다. 안식일은 일이 아니고 쉼이며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며 정죄가 아닌 확신이고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 나가서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구원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한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이 교과에서 말하는 성경절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설픈 속임수를 사단이 썼습니다. 정말 어설픕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에 어설픈 사람들을 통해서 다 퍼지다 보니까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창조가 6일 만에 창조가 된 것이냐 45억 년 동안 진화가 된 것이냐 이것도 있지만 어떤 모 종파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성경절을 붙여가지고 창조가 그냥 6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000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 답입니다. 너희는 창조론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 믿기는 믿는데 우리는 과학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과학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과학이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자기가 약하거나 자기가 좀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만 믿고 과학에다가 이 잣대로 하나님을 막 잴라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30cm 자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잴 수는 있겠죠. 가는데도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잣대 갖고 모든 걸 다 잴라 그래요. 하나님도 잴라 그러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런 답을 쓰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지구와 우주는 6일간의 창조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6000년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6000년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설픈 속임수라고 하는데 창조의 고유성을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참고하고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말은 버려도 된다고 하는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7째 날 안식일을 기억해라 한 것은 7째 날이 돌아올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6000년 동안 창조를 하고 지금이 7000년 안식년 중 7000년이면 아무 날이나 믿어도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6000년 만에 했다? 저도 안 믿습니다. 6000년 동안이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6000년 만에 6000년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다? 잘 어떤 씨 주워다 심으면 되겠죠. 저렇게 숲 만드는 거 6000년이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인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지혜를 똑바로 정신 차리고 보면은 어설픈데 그냥 슬슬슬 넘어가면 절대로 어설픈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삶에 바쁘고 자기 쾌락에 바쁘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는 수억 년이고 우주의 역사는 수십억 년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믿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소위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동위원소들이 있는데 요게 여기로 변하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원소를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 짐승이 죽은 지 얼마가 됐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사람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또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주 과학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요. 사는 게 100년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걸 가지고 10억 년, 20억 년 이런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참 칭찬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설을 세우고 하는데 여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야 한번 해보자. 가설도 말도 안 되지만 자 200년이 안 된 용암을 측정을 했더니 1200년에서 2100만 년 전 걸로 딱 나오더래요.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을 했더니 사슴뿔을 가지고 측정을 했답니다. 죽은 사슴뿔. 예일대학에서는 5340년, 9310년, 1320년 이렇게 나왔고요. 미시간 대학에서는 다른 사슴뿔로 했는데 1430년, 2040년 이렇게 나왔대요. 어떤 나무 조각을 가지고 이게 언제적 나무 조각이냐 했더니 시카고 대학에서 1168년, 미시간 대학에서는 2200년. 그러니까 지구가 몇 억 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믿어요. 그런데 지구가 야 이거 해봤더니 이 돌이 45억 년 된 거래. 몇 년 사는 사람이? 100년 사는 사람. 몇천 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4억 5천만 년 전 그때부터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다. 과학자가 한 말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렇대 확인도 안 해요. 그런가 보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과학자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가 난무하는데 막 이렇게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올리고 이론과 반대되는 증거들은 이렇게 막 내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이렇게 난무하는 지식이 있을 때 창조, 안식일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요일은 성경절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9절, 12절 아래 문장을 완성해서 이 구절들을 요약해봐라.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부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의 엄숙한 호소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아라. 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 이런 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묘사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계속 창조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왜? 처음 상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떠도는 말인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왜 이렇게 죄중에 태어나서 고생하게 됐는지, 왜 억울하게 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내 삶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말 쓰기라는 운동, 캠페인들을 TV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걸 권장했습니다. 음료수 씨앗이 시킨다, 가오가 산다, 후가시가 어떻다, 쓰레빠, 벤또, 스매끼리 담아내기 이런 얘기 많이 썼어요. 빠게스, 그죠? 그런데 그 일본의 잔재를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해방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한글 학자들이 보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일본의 잔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우리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못 읽게 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너희는 조선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정체성을 딱 찾고 나니까 야, 일본말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일본말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정신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로 가면 안식일의 중요성이 확 드러나고 경배드릴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올 때 율법으로 와서 우리가 이게 좀 힘들게 느껴져요. 자, 태초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거룩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거룩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신혼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가슴 아픈 하나님이 초심을 잃고 의심한 우리 하와를 비롯한 이 신부를 찾아 나오시는 이야기가 성경 역사예요. 그래, 이게 지금 성경으로 보면 창조, 경배, 심판, 안식일, 이게 마음 따뜻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창조는 뭐 그런 데도 괜찮은데 경배 그러면 약간 좀 위축되고, 심판 그러면 인상이 확 쭈그러들어요. 근데 안식일 그러면 이게 애매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지켜야 되고, 그죠?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안식일이 심각한 날이었을까요? 안 지키면 죽는 날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 환장하고 싶은 신혼 허니문이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허니문을 가고 싶어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늦게 가려고 미룰까요? 가고 싶은 날이에요. 창조로 가봐요. 하나님이 만든 거, 빛, 궁창, 그죠? 그 다음에 땅바다 식물 다 하고, 그 다음에 해달별, 물고기와 새, 그리고 동물과 사람. 사람을 딱 만든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줬어요. 다 네 거다. 아담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냥 풀세트로 한 번에 다 받은 거예요. 생명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하듯이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그게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드려야 돼, 뭐 옷 똑바로 입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랫동안 변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이기도 하고 신부 같은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부부들도 결혼 기념일을 챙겨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한국의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을 챙기고 안 챙기는 것에 따라서 싸우기도 합니다. 왜요? 둘이 함께 살게 된 그날 굉장히 소중한 날이에요.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고 넘어간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자는 상처받습니다. 그럼 뭐해? 날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한 그날 잊어버렸는데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제비족이 와갖고 하와라는 신부를 꼬셔가지고 신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그래서 신랑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죄에 팔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신랑은 한 번도 신부를 잊은 적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주변을 맴돌며 찾아다니다가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날을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값을 지불한 이 신랑, 이렇게 구원받고도 자꾸 누구 말이 머리에 도냐면 제비족 말이 머리를 빙빙 도는 거예요. 신랑이 너만 사랑하는 것 같아? 야, 너 잘못하면 버린다. 신랑이. 너 이제부터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한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판검사 변호사가 함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는요, 오해가 관계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가 맞아. 제가 분명히 저럴 거야.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옆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그냥 제가 이랬으니까 쟤는 저런 놈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한 사람일수록 오해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의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심이 합리적이고 과학도 다 믿을만하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뭘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창조 때에 가졌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지금도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믿어도 좋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인식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이용하는 것처럼 교활한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라고요. 결혼기념일 아무 날이나 지키면 어때? 마지막 때에 사단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결혼기념일 말고, 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꼭 3월 19일이어야 되냐? 아무 날이냐? 기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여자가 느낄 때 뭐예요? 나랑 만나고 결혼한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날 지키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부활했으니 부활한 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니 단 한 번도 없어요. 창조했다. 마지막 기별도 그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그분께 돌아오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넌 내 거다. 내 아내이자 내 사랑하는 자녀다. 누구 자녀면 어때요? 잘 살아있기만 하면 되지. 엄마 아빠 내가 꼭 집에 들어가서 잠 안 자고 다른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용돈 많이 주는 사람 좋아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엄마 아빠 딸인 게 중요하지. 뭐 내가 그냥 꼭 엄마 아빠를 꼭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허니문이고 사랑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율법, 경배, 심판 이게 들어가갖고 안식일이 되게 심각해진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억울하고 슬프게 만들고 사단이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슬프세요. 나를 이용해서 내 모든 것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단을 따라간다? 사단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좋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그냥 좋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창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 결혼관계랑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과책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 교과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더 큰 눈사람처럼 크게 만들어 가라는 거지 요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 좋은 강의들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안식일과 영원한 심. 자, 목요일 공부하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에 나오는 말은요, 진짜 마음속에 위안을 줍니다. 안식일에 대한 진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친 세상 속 피난처이다. 매주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피성인 안식일로 들어간다. 유명한 유대인 작가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을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부른다. 일곱째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 궁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주님은 이 24시간 동안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초대한다. 뭐 엄청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존재가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허니문이에요. 허니문. 여러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안식일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요. 제가 안식일을 진짜 기다렸던 때가 고3 때하고 군대 가서였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이젠 쉴 수 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부대에 있었는데 근무부대는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서야 돼요. 근데 제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했더니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근무를 빼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밤에 잠 못 자고 어떤 때는 또 나가서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 내가 쉴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식일, 시간 속의 궁전, 이 허니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안식일이 더 기뻐집니다. 여러분 맨날 짝사랑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뒷꼭지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막 사람들 만나고 기쁘게 재밌게 놀다가 그냥 가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께 마음을 줄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야 안식일이 더 기뻐진다고요. 안식일 교인들은요, 안식일이 진짜 특별해야 합니다. 일반 날과 달라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많이 이야기하고, 물론 주중에도 그렇게 많이 하겠지만 특별히,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만드신 것도 감사하고, 나랑 시간을 보내시고자 이렇게 시간을 떼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낙원에 대한 은유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안식일이 될
메시아의 시대를 예상하고 매주 안식일은 그 경험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안식일의 맛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맛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죠. 이 교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구초를 만드셨어요. 그것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안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안전하게, 더 좋게 만드시면서 매 안식일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이 평안을 맛보고 이 쉼을 맛보라고 지금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을 경험하는 날을 중간중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행복이 다 깨져갖고 다시 값을 주고서라도 신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을 영원한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시자고 초청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지구 범죄한 거 그냥 까짓 거 없애버리셨겠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먼지 같은 작은 존재인데 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그 작은 존재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가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갖고 그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붙죠. 앞으로 영원히 매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거룩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사랑, 첫사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분이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날이나 기웃거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정말 아들을 죽인 게 억울하고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무서운 날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죽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주지 말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때의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으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GMP 안교반생 여러분들, 안식일이 지켜야 되는 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 봉사하는 날, 이런 날 아닙니다. 무서운 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억울하죠. 그러려고 안식일 만든 게 아니라 막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옷을 똑바로 입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제일 예쁜 옷, 좋은 옷 갖고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서 안식일이 항상 하나님과 나의 거룩을 보여주는 날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 GMP 안교 반생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섭거나 또 짐이거나 그런 날이 아니에요. 허니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는 그런 아주 평안한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자꾸 창조로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아담과 하와와 나누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들어오지 않겠니? 이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반생 모두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그냥 내가 쉬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